오늘 여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도 좀 뽑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누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다 알잖아요. 현빈아 복음 알지? 복음이 뭡니까? 복음하면 뭐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듣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했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 모르는 분 없죠? 근데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없는 자와 아는 자와 그 다음에 가진 자는 달라요. 그 능력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가진 자와 누린 자는 또 달라요. 가지는 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누릴 때, 이 누릴 때를 조금 비슷한 말로 하면 우리가 믿어질 때,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내게 준 힘은 사용해야 돼요. 그때야 나타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셨죠. 그냥 하나님 자녀 돼서 그럼 다 준다 이러면 우리가 진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다 채워줄 텐데 하나님 그런 법이 없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많이 쓰진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어디예요? 몰라요? 인달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아무도 몰라?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가라고 길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에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펼쳐볼래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나와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그 비밀, 응답받는 비밀, 어떤 것도 막힘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잘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도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셔요. 뭘 통해서 부르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 애굽복음화 할 것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심겨주셔요. 근데 이 요셉이 언약을 딱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들 막힘 없을 거라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시니까. 막힘이 없을 거라 그랬는데 내가 이 언약을,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일단 언약 빼놓고만 현실만 딱 본다면 요셉이 어때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언약 붙잡으면 막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뭐예요? 이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일단 위로부터 형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비를 당해요. 까딱 잘못했으면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지.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버렸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명 써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감옥 갔지. 분명히 언약 잡으면 언약대로 성취된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연속이 와버렸어요. 요때가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움 있죠? 문제 있죠? 여러 힘들고 말 못할 현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도 말 못하고 도리어 우리 교사 선생님께도 말 못할 내가 혼자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 그런 게 있다니까. 요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떠한 순간에도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꿈이 아니라 꿈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가졌던 요셉은 우리가 복음 빼놓고 본 현실, 요셉의 현실만 보면 어려움인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게 모든 것이 뭐였느냐?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결과가 뭐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잘 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한 그 언약이 요셉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서 형통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되세요. 한 명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야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 근데 참 신기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들이 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물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아무것도 이들이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1절에 내가 누구인데 나를 보냅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어떻게 이끈단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하물며 나는 살인자인데요. 나는 도망자인데요. 가면 바로가 나 죽일 텐데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네게 말한 그 호렙산, 그 하나님의 산에, 이 신의 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까지 내가 함께 할게.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그거 따라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누려야 될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맞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1번에서 결론 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잠언서 3장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뭐 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로 서게 되어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데 진짜 사실은 이 영원한 진리는 딱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답답함 속에서 어떤 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것보다도요,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인도 받아 나갈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는 그대로야. 그렇게 보면 응답이 없어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 받은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에 이제 교회를 한 달 이상 나오고 또 이제 12월 달 지나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 카드를 드렸습니다. 교인 등록 카드를. 그래서 이제 교회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등록하시겠냐, 우리 교회 계속 나오겠냐, 이거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다락방 할 때 이제 주시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장문에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왔어요. 제게 온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몸 담고 마음을 담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 교회를 찾아봤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도 쳐봤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제가 처음 딱 볼 때 괜찮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괜찮다. 제가 구원 받았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전도자를 붙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마음이 사실 편하지는 않았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저녁이면 저녁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저는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사는 아파트가 저희 집 뒤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늘 보이거든요. 볼 때마다 이렇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저려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접하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다락방이라서 못 오겠다 한 적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그런 걸 직접 당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때 들렸어요. 사실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러고 그냥 저도 그냥 마음 터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인가요? 이번 목요일 날 수원노회에서 주최하는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갔다 왔단 말이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에게는 3가지가 있대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근데 거기서 축복권이 있었어요. 축복권을 듣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스치듯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주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내게 왜 붙였습니까? 그 가정사를 제게 왜 알게 했습니까? 그분들은 복음만 듣고 끝내야 될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진짜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는 중요한 후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문질러 달라고. 그때부터 현장을 향한 담기는 나의 기도. 그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 아프다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뭘 보여주느냐.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계획과 응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이 언약으로 내게 다가오도록 진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맛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분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여호수아. 그 전까지는 모세만 졸졸졸 따라갔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인이 이끌어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게 몇 번이나 나온지 압니까? 이 짧은 구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만 네가 따라간다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들 자꾸 나라는 것에 수를 쓰고 여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해볼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고 빨라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몰라도 되고 이렇게 제가 쓴 것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당신들은 가지예요 이렇게 했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알아서 열매 맺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붙어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붙어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생명.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만의 나의 진리 돼요. 요거 여러분 누리기 시작하면 생명이랬어요. 당연히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게 되면 여러분 현장도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말 안 해도 하나님 현장에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 보게 돼요. 그죠? 보게 된다니까. 얘는 뭐가 다르네. 주위 뭐가 다르네. 보게 돼요. 결론. 이렇게 결론 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다. 여러분 이거 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구절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거 붙잡고 이것만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여정을 걸어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 따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살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